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까. 예. 2020년 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예, 총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총선 승리야. 당분간. 네, 승리해야죠. 예. 방송 세 번째인데 벌써 2020년 인사도 세 번째예요. 해만 아직은 새해잖아요. 네. 예. 한 달은 해야지. 예. 자,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좀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올해 올겨울 너무 눈이 안 오죠. 맞아요. 비만 너무 너무 많이 따뜻해요. 와. 왜 이게 뭐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겠죠? 지구 온난화? 뭐 대만 쪽에서 발생한 따뜻한 그 난류가 지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국지적으로 본 것이고 그렇죠. 넓게 보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가 대부분의 추측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환경 뭐 지표 뭐 이런 거 그 마이너스로 잡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1년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눈 구경을 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눈 구경 관광을 많이 왔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겨울이 되면 눈을 구경하기 위해서 캐나다. 캐나다라는 로키 산맥이나 아니면 더 심하면 북극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패키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남극하고 북극이 지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네, 있으시죠?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온도 변화 같은 경우도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아졌다 올라졌다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자체를 뭐 지구 온난화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산업 활동이라든지 활동 무분별하게 이렇게 벌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좀 주목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 건 맞는 것 같고, 전 지구적으로 보면 뭐 인류가 뭐 멸망을 해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자연 속의 하나의 뭐 현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무섭죠. 예, 지구 온난화가 맞냐 틀리냐, 지구 온난화냐 아니냐를 그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뭐 플라스틱 공해라든지 또는 지나친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숲의 파괴 이런 것에 생기는 어떤 인간의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것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요. 기후 변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올해부터 바뀐 여러 가지 법들도 있잖아요. 요즘 마트에서 난리가 났던데.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없어요? 박스는 쓰는데 테이프나 끈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 테이프 갖고 가대요. 팔목에 껴서. 그래가지고 마트 테이프도 품종도 많이 사던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많이 들고 다니고. 장바구니. 게다가 그 카트를 안에서 못 갖고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입구에서 먼 입구 주차장 입구에서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너 모르고 갔다가 한참 헤맸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뭐 포장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일회용 안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죠. 네. 요즘 빨대도 종이 빨대. 근데 종이 빨대도 환경 뭐 근데 별 차이는 없대요. 고무 빨대 나와가지고 또 사가지고. 고무 빨대. 더 좋은 거는 자기 이게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큰 텀블러 가져다가 여기에 담아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이컵 위에 있는 그 플라스틱 거기에서 그렇게 나쁜 게 많이 나오거든요. 환경 호르몬 같은 게 나오기 많이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피해자도 생기거든 사실은. 이게 그쪽 업종에 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일감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루 아침에 막 이렇게 하는 건 정책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보조금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들도 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또 환경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적응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 질문 톡톡 시간입니다. 질문 톡톡 시간은 오늘은 설날에 설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절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군요. 예, 네. 차례를 지내는 집안. 그렇죠. 예,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있겠지만 보통 차례라고 하죠. 예, 예, 차례를 지내는 집안에서 조상님들께 절을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차례 때 곧 설이 다가오는데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뭐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요즘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군요. 이게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민 아닙니까? 그럼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장남이고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신데 예, 뭐 완전 장손은 아니고 한 2대 장손인 거죠. 제사가 좀 있고 또 차례도 좀 꼬박꼬박 잘 지내던 집에 저희 어머니만 유일하게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고난의 나날이.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절대 절하면 안 된다고 배웠겠죠. 근데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가면 항상 먼저 맨 앞에서 이렇게 그렇지. 절을 강요를 하는데 그것과의 싸움이 어렸을 때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아파야 됐고 예, 꾀병도 많이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배가 결혼을 하는데 신부 집이 철저하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이 여자랑 근데 이 여자애는 신부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서로는 믿음이 같은데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소개도 하고 정말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집안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사 때 와서 절을 해라. 이건 우리 집에 가풍이다. 이것도 인정 못하면 나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시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줘라. 뭐 거의 뭐 대단한 거라고 뭐 해줘라. 해달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 진짜 조상한테 절한 것도 아니고 귀신한테 절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런 거지. 방금 목사님께서 요새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 뭐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 모임 잠깐 할 때 이제 목사님도 한번 같이 계셨었는데 그날도 아마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추석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문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 공동체 일원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질문한 사람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지? 네. 자기 딴에는 아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상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네. 믿음을 지키십시오. 네. 라고 말해 줄 줄 알았던 네. 거지. 네,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물론 사화가 정치적인 의미로 이렇게 됐지만 표면적인 의미로 천주교가 이렇게 핍박당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조상이 네, 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전주했던 선비인가요? 그쪽 양반 집안은 이걸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거의 사회적으로 지탄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사실은 절두산 유적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양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천주교에서.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 놀라운 거는 허가를 해줬어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제사 지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죽어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기독교는 초기에 이렇게 유입되었을 때 이에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렇게 시집 온 며느리가 기독교인데 차례상을 다 차려놓고 자기는 절하지 않아서 뭐 핍박받고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파생되어 왔고 이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뭐 명절 때마다 언제 뭐 정신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차례도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산다면서 차례상.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홍동백사 이것도 네, 뭐 최근에 뭐 그게 근거가 없다네요. 네, 최근에야 나온 이야기라던데.
없는 얘기래요. 지역마다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차례상은 편의에 맞게 그 제철로 예, 파인애플 올리지만도 있고 수박 올리지만도 예, 있고. 외국산도 괜찮고 네. 그 고인의 좋아했던 좋아했던 거 좋아했던 위주로 거. 차리면 된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차례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례와 관련된 유교적 사상과 그 정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인데 제가 요즘도 그런 고민 하나 물어봤던 거는 이제 차례 자체도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보다도 유교에서는 조상의 은덕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가족 모임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을 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으로 큰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고민하는 집안도 여전히 존재하겠죠. 이런 뭐 안동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뼈대 있는 자칫 뼈대 있는 가문에서 우리 몇 대째 종손으로서 제사를 지내오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오는 집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절을 하는 것이 내가 며느리로서 또는 또 장남으로서 절을 하고 뭐 차례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특히 개신교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 조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데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절을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우상 숭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대부분의 많은 일반 가정에서는 차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뭐 조상에게 절 이런다기보다는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안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갑자기 바꾸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늘 하다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몇 개 올려놓고 그냥 절해라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럴까요? 근데 제 주변에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가정의 대부분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갈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심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가정이 있나 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자면 그 앞에 절하는 것의 의미 심지어 우리 뭐 장례식장 가서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예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십계명에 얘기하는 나이에는 다른 절하지 말라. 성경에 그걸 뭐 다니엘도 들었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신사참배들 네. 얘기하고 다양한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조상에게 절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조상이 와서 와서 먹는다. 음덕하고 음덕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 나중에 먹으면 맛이 없어졌다는 네, 거, 맞아요. 뭐 그거 먹고 아프고 막. 아팠다는 등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 막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영적 전쟁의 그 최전선이지 거기가. 최전선으로 귀신이 먹고 똥 싸놓고 간 거다. 막 이렇게 그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저기 그런 거 뭐 길에 버려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길에도 이렇게 그 대문 앞에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재물을 갖다가 밖에다가. 문 앞에 놔두죠. 놔두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긴 하지만 진짜로 이게 보통 문을 열어놓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 들어와야 되니까.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놓고 야 그 앞에 놔두면 사실은 그게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이런 어떤 역할도 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꼭 귀신이 먹는다, 뭐 조상이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상은 들어와서 먹지. 지금 문 앞에 있는 걸 먹겠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그 조상이 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집에까지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거다. 그렇게 집을 넓혀야지. 해서 친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엄청 많나 보다 친구가. 친구가 많으면 집을 넓혀야지. 조상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면.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못하고 특히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신약에서는 시키면 절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구절 또 근거를 삼으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지키고 아까 장례식장에서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절하는 거 대신에 잠깐 이렇게 묵념하면서 이렇게 분양하고 그 아시잖아요. 그 황 뭐 전도사님께서
물론 이제 그건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종교 가가지고 네, 합장도 하시던데. 합장 안 해가지고 이제 문제 생기는 그런 문제도 그 같은 그 맥락에서 맥락의 근거에서 이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뭐 저도 종종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성경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경 안에서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꺼림직하게 생각했고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꺼림직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거는 네가 그 네 양심의 문제 혹은 덕을 세우는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시험 들까봐 안 먹겠다. 그것과 사실 좀 맥락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이를테면은 제사할 때 절하고 차례할 때 절하면 뭐 지옥 간다 내지는 큰 죄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절할 수도 있거든요. 절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적 맥락에서 전선이 기독교인은 절하지 않는다로 전선이 딱 세워져 있는 마당에 어떤 맥락으로 그들에게 전달될까 이거는 좀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문제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술 문제도 사실 술 먹는다고 뭐 이렇게 지옥 가겠습니까? 뭐 술 혈액순환이 좋잖아요. 네, 많이 먹으면 병 오는 네, 거죠. 우리도 모였을 때 우리도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한 잔 더 먹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과 죄를 바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적 관점은 결코 아닌데, 근데 전선이 한때 기독교인은 술 먹지 않는다로 전선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그 형성된 전선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또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 때 절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규정해 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역학 관계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자면 너무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절 따위에 그렇게 목매달 필요가 있나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 괜찮다 그래서 모두 다 절하자, 그것도 그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가 또 그 가정에서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도 적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위치를 잘 포지셔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고,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해서 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한국 기독교적 전통으로서 그 안에서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또 그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참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서, 이걸 극단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죄냐 아니냐, 뭐 이거 하면 내가 지옥 가거나 상금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논리로, 오히려 그 맹목적으로 이게 그 저기 뭐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건물을 섬기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에 대해서 맹종하거나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절하진 않잖아요. 사실 뭐 절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고개 숙여서 절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 어떤 조직 논리의 조직에 뭐 이렇게 불이한 조직에 계속 순종하는 게,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차례나 또는 제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뭐 추도 예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그게 보편화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제사를 우리는 안 드리니까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어떠한 그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너무 이거 침소붕대하는 것은 조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국 전통 교회에서 근데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훈련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문제나 뭐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문제로, 일단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확실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이냐 아군이냐를 판가름하기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이것을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지만 이게 너무 모든 것을 전투적으로 보는 거지. PR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분명히 이 싸움을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가는 게 익숙해 있어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아주 좋은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것이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구도를 좀 깰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선을 형성해 놓으면 아군을 구분해내기가 훨씬 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그 신앙 그 첫 세대들의 싸움이라든가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분투했던 이런 영웅담들이 내부 결속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인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들을 이렇게 또 욕할 수 있잖아. 우리는 잘 안 하는데. 차별성 가지고 그랬죠. 많이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하고 절까지 한다고 막 이겨놓지 많이들 그랬죠. 욕하기도 네.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 또 뭐 심각하게는 너무 많이 제사 드리는 그런 그 종선들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과 그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들이 유독 유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연스러운데 흔히들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하는 욕들이 조상도 모르는 것들, 그렇지. 조상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조금 그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추념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뭐 전통이라든가 혹은 좋은 방식이 있는지 이것도 좀 생각하고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도식, 추도 예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특정 날짜가 됐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세대가 잘 설명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설명하고 어머니를 설명하면서 어머니가 참 이런 분이셨는데 어머니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있었다.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것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생각하셨다.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 라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자녀들한테 뭐 같이 이야기를 전수해 주면서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건 좀 좋죠. 예.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의미로 추석이나 설 뭐 이렇게 하는 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보면 현충일 하루에 몰아서 다 이렇게 기념하잖아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각 날짜마다 저희 동생 그 댁이 이게 재수 씨 되시는 분이 그 제주도가 고향이신데 장손 집안이신가 봐요. 1년에 제사를 16번 드린다든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 가족이 돼서 처음에 같이 모였는데 설거지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전을 부치는데 저희 속도에 2배, 3배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한 달에 2번씩 하던 거라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서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좀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집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은 아예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그 막 일년 모든 조상들 뭐 저희 뭐 몇 대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상들을 날짜 지켜서 다 지키려면 죽어나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그래요. 해서 기념하는 거는 좋은 일인 그 것 같아요. 메모리얼 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네.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너무 과도한 것은 그렇지만은 장례 예배 때도 저는 부목사 딱 되자마자 장례가 터졌어요. 가서 이제 장례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막 왔는데, 근데 부랴부랴 정보를 주더라고. 정보를 짬을 쳐서 이제 뭐 미워하면서 이제 그 추도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드리면서도 내가 이거 안 하고 좀 이렇게 오히려 그 가족 중에 추억이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보통 장례 예배 때 이런저런 예배 때 하면은 뭐 4번도 드려요. 그렇죠. 입관 예배, 뭐 예배에서 가족 위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럴 때도 좀 그 가족들이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유족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양 전통은
추억들을 나누는 전통들이 꽤 좋잖아요. 그 결혼 피로연에서도 뭐 축복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는 신랑 신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 초대를 안 하죠.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우리도 좀 사람을 기억하는 문화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식화되어 있어. 뭐 추도 예배 왜 그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메모리얼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우리가 서로 좀 깊어질 수 있는 또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나도 저렇게 기억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의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솔직히 약하다. 우리가 좀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형식을 우리 세대나 그 앞 세대는 그걸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지. 집집마다. 그냥 종교에 따라서 아니면 예전 전통 종교에 따라서 유교식으로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불교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형식을 추구해 보거나 또 그런 형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 우리가. 다른 형식을 만나면 불편하죠. 그렇지. 왜냐면 낯서니까.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것들이 해체가 된다면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형식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이런 형식 필요 없어. 형식 잘못된 거야. 라고 제사도 폐해버리고 그다음에 추도 예배도 폐해버리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즐겨 놀자. 이렇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은 그런 형식들을 약간 처음에는 변형도 시켜보고 때로는 어떤 걸 첨삭시켜보기도 하면서 만들어가는 실험들을 하는 세대가 언젠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예로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애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책이 뭐 누구의 추석 이야기, 설날 이야기 이런 거 가져오는데 그 차례 지나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돈독하게 모여줄 수 있는지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덕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그거를 이제 다 영적 전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좋은 덕들을 살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사실은 그 전통 없는 그래서 신앙이 되어 버리고자 한국적 사회에서 어영부영한 서양적 전통을 결부시킨 그 집안에 서구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한 전통이 만들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본류와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소개도 좀 나중에 좀 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 제사상에는 그 스시하고 짬뽕을 꼭 올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 뭐 이제 저를 기념하는 날이 되면 기념하는 날이 되면 초밥집에 가는 걸로. 네, 초밥하고 짬뽕을 이렇게 뭐 아버지 이제 돌아간 지 2주기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이번 주에 제가 나는 장남이어가지고 이제 이벤트 기획을 하는데 첫째는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원하셔가지고 예배 형식을 띠되 추억담을 이렇게 나눴어요. 추억담을 나누고 감사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나누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다가올 때는 아버지 메모리얼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세팅해서 그날은 그걸 먹어보는 거죠. 뭐 그런 거. 그거 좋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아버지를 기억하는 또 날들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시면 몇 년째까지 할 것인지 우리끼리 규약을 한번 정해보고 그렇죠. 계속 하게 되잖아. 16번 하게 되잖아. 그렇죠. 16번 계속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는 통합할 것도 통합해보고 이런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가정 내에서 아무튼 의사소통을 서로 잘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추구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이렇게 제가 아버지 이번에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묘를 썼는데 그쪽 영락공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한 번 빌리는 게 10몇 년이에요. 근데 보통 2회차까지는 관리가 된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된다. 개인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뭐 이렇게 아무리 공지하고 막 그래도 가족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핵가족화되어 가면서 점점 그 사람을 기억해 줄 만한 주체들이 좀 영향이 좁아져요. 그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래 문화나 이런 기억하는 문화도 아까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이거를 좀 맞춰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지인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결혼식도 본의 아니게 굉장히 창조적으로 했는데 좋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존의 틀을 좀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좀 피드백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네. 근데 다 불태워서 없애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보시고 소개해 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절은 어찌 됐든 뭐 해도 된다 안 돼도 하면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답을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가족의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 질문의 고민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아마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또 그거였을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전통 교회에서 또 그거를 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귀신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께 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미를 한다면 예,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예. 저는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정도로 하죠. 네. 뭐 아무튼 쪽각거시기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질문 톡톡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